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은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는다든지 평상 아래다가 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등불을 켠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그릇이나 평상 아래 숨겨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단지 등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즉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업상 아니면 또 성격상 당연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등불로서 빛으로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숨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숨은 제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다고 합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공회원이었거든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정도의 등급의 사람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이단이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공적인 직무상 있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한다거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 곳곳에다가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무슨 또 어떤 사람은 직업상, 어떤 사람은 성격상,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란지 가족이 또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 숨은 제자 이 요셉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가 숨은 제자였긴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정성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지만 정성의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개가 죽어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 자체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돌아가셔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적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도리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될 수 있는 예수의 한 편이요, 한 도당이요, 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 앞에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여서 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놨던 그 새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안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킬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대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죽음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나도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은 제자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은 것은 드러난다. 숨은 것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숨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비밀은 없습니다. 그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찬양대사라고 하고 대표기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시키면 저는 못해. 그렇게 너무 성격상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는 정말 성격상 그런데 마치 일하기 싫어서 마치 기피하여서 안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될 그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직업상 내가 공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혹시 내가 직업상 또 성격상 여러 가지 여건상 숨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